인생의 최고의 연출가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좀 본문인데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금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기에 오늘 배경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PPT 두 번째 전사님 2번입니다. 좀 어떻게 좀 볼만하십니까? 오전이나 오후나? 근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까 청년들에게 잠깐 피드백을 받으니까 목사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귀로는 딴 얘기가 들어오고 눈으로는 딴 게 보여서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좀 참고는 하려고 합니다만 몇 주 한번 저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순서에 맞춰서 좀 띄워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배경을 좀 정리하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자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느껴요. 큰아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준비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좀 복을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은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를 더 사냐면 무려 43년을 더 삽니다.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안 왔다고 내가 빨리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아는 빨리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고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렀습니다. 이삭이. 어쨌든 이런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누가 엿듣죠?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하죠?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가졌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쌍둥이 거의 뭐 동시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든 이 에서에게 빌게 될 이 축복을 이 둘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가로챌 계획을 이제 어머니가 세우게 됩니다. 야곱의 생각이었다기보단 어머니의 계략이에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고,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말하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둘이 쌍둥이지만 뭐가 달라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몸을 만져보면 이 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금방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혹시라도 걸려서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야곱을 계속 떠밀어요. 야곱은 어머니 말대로 이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염소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식을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차치하고라도, 이 둘은 차치하고라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직접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좀 의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PPT 세 번째입니다. 사실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로 이어진다? 에서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혼자만 품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남편 이삭과 나누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저 PPT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큰아들인 에서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온통 쏠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남편 이삭의 모습에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남편 이삭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함께 오늘 본문 저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과 같은 꼼수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기만하는 무대의 총괄 감독으로, 연출자로, 야곱은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를 기만하는 무대의 주연 배우로 오늘 이제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게 돼요? PPT 4번을 띄워주시면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에 들어가서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이제 의상을 입힌 거죠. 그리고 별미를 만드느라 잡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그 털을 두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시각, 후각, 촉각을 모두 속이는 무대를 연출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이루려고 막 내가 앞장서서 막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에는 하나님의 때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꼭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성취를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든 앞당겨 보려고 하는 거예요. PPT 5번 한번 띄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그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불법이나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조급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드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함을 갖게 되는데 그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가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기다리는 것조차도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또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연출과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기다림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더디가는 듯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지만 따라가는 것이 나의 조급함이나 나의 조바심으로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의 연출로 자신을 에서처럼 꾸민 야곱이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은 여성 입장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여기 이어전도에 어머니로서 이런 모습이 보기 좋으신가요? 아들의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디자인하고 연출해 보려는 이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불법도 속임도 거짓마저도 정당화하려는 이 리브가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우리들에겐 이런 모습 없어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면 뭐든 해줄 수 있으니까. 꼭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이끌어가 보고자 때로는 우리가 불법과 거짓도 은연중에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한 번인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뭐 이런 이유들로 세상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질러 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불법과 부정을 막 부추깁니다.
장로도 술 먹어. 안수 집사도 술 먹어. 뭐 유난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뭐 혼자 유난이야. 내가 아는 장로도 먹는데. 거절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순간의 타협이지만 그 타협은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한 번 넘어뜨릴 것 같으십니까? 한 번 넘어뜨리면 두 번 넘어뜨리고 두 번 넘어뜨리면 네 번 넘어뜨리고 더 깊게 여러분들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의 인생의 탁월한 연출가 어머니 리브가의 손에 애서인 듯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아주 친밀한 음성으로 시작해 자신을 거듭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속여요.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아버지 이삭이 어찌하여 너 일이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 요리해 왔어? 평소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냥이 성공한 거, 이렇게 빨리 성공한 게 누구 때문이래요? 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거짓에 지금 막 동조해서 막 염소 새끼를 막 죽은 놈을 가져다 줬나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모습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죠?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욕심의 눈이 멀었어요. 장자의 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의 눈이 멀어. 한번 눈 딱 감고 아버지 속이면 내가 평생 이 복 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불의, 자신의 거짓,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죠?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 있대?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대라고 얘기하는데 늘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과연 그렇게 물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그들과 좀 낫나요? 그래도 나는 저러지는 않아라고 얘기할 만한 존재들인가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경의 인물들에서 실망하는 그 실망감을 내미치는 우리들의 믿음은 그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언어, 여러 가지 경건한 표현들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부적절한 여러 가지 선택들을 교묘히 포장할 때가 있죠. 아닌 척하면서 내 안엔 욕심이 그득한 경우들을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민낯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네 안에 그 더러운 탐욕,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네 안에 거룩한 탐욕을 품고 있는 너 지명하시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언어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경건해 보이는 말들이 반드시 여러분 진리를 담고 있지는 않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말투, 경건의 표현들이 그것이 꼭 옳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교묘하게 여러분 신앙적인 언어, 하나님 찾고 은혜 찾고 경건한 신앙적인 표현들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실수 감추고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실제 삶은 그러지 않으면서 말만 경건한 척,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정한 일들을 하고 정직하지 않고 관계에서는 무례하고 또 거칠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물론 야곱은 10계명 이전의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불의를 위해, 불법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겼다, 이삭이. 그죠? 예.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PPT 9번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기도 해요. 이상하긴 했나 봐요. 그죠?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에사처럼 만들어 보려고 연출했어요. 의상도 바꾸고 뭐 털도 감고 뭐 했습니다만 어딘가 어설펐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왜요?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23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끝까지 야곱이 에서인지를 한 번 더 물어요. 그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 정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해요. 결국 이삭은 야곱이 어머니를 통해 준비한 별미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야곱을 불러 자신의 입을 맞추게 하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입을 맞추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몸에서 나는 향취를 맡습니다. 이삭도 끝까지 그 옷의 향취를. 근데 그때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향취가 배인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리브가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결국 이삭은 청각, 촉각, 후각의 검증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야곱을 에서라고 결론을 짓고 그에게 약속한 대로 마음껏 복을 빌게 되는 장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짓과 계략이 난무하는 이 절정에서 이런 언약의 복이,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언약의 복이 선포될 수 있는가, 선언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순이죠. 그죠?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되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비두시는 건가? PPT 10번 열어주시면 분명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은 여러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결코 속임수나 거짓을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옳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또는 약속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어떤 모습에 좌우된다면 야곱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야곱은 완전 탈락입니다. 근데 야곱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다 탈락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도 다 탈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미 정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연약한데,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야곱처럼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야곱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사람이 잘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연출이 절묘하고 완벽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이루신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예요.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났고 인간의 부정함이 드러났고 인간의 불법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붙들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만한 존재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완전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 그것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루에도 수없이 좌충우돌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라게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의 지금의 내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잘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연출가는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인맥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연출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출자이신 우리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출가랑 친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왕의 남자, 그죠? 왕의 남자 맞나요? 왕과 사는 남자죠. 죄송합니다. 왕의 남자는 다른 드라마인 것 같군요.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 거기에 그 장항준 감독과 가까운 연기자들이 함께 하면서 더 시너지가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애들립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화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여러분 여전히 아직 왕과 사는 남자 안 보셨어요? 1,500만이 봤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봤대는데 왜 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장항준 감독과 이제 그 주연 배우였던 유해진 배우의 그런 시너지가 그런 것들 났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연출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애드립이 또 우리의 애드립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탁월한 계획과 연출을 따라 우리 인생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으로 만들어 가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고 그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손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 맘대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요.